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그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마지막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게 되시기를,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차로 이제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오면서 차 안에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어느 나라는 사과 하나 들고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짐을 검색하고 그렇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묻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컨테이너를 통해서 불개미인가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들어와 가지고 큰 피해를 입게 될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이렇게 조사하는. 그래서 미국은 라면도 못 갖고 간다. 왜냐하면 분말 스프 가운데 육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것을 막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정말 꼭 가야만 되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어저께 본문이에요. 토요일 날 본문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제 본문을 좀 선택해서 오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쭉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자그만치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쭉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 또 알곡과 가라지, 또 겨자씨, 그리고 누룩을 통해서 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어떤 상인,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쭉 천국은 이런 곳이다 계속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돈 바꾸는 자, 짐승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세요. 그럴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예, 그러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더니 가서 순종하는 이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서 종들을 구해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들어가서 일하라, 그런 비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쭉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정말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많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실까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건 생과 사를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주님께서 계속 설명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쓴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한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겠다,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 설명한다는 것은. 할렐루야. 네. 주님의 열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기를 바란다. 꼭 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올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금요일도 이제 시차례가 있어서 이제 시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교단적인 이제 교회 이제 폐쇄 청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교단적인 교회 문은 닫고 이제 선교회,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또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런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차례도 이제 좀 참석하고 4월달 이제 노예도 이제 한번 참석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누가 이제 카드 하나를 딱 줘요. 노란 봉투에 담긴. 돈은 아니고 보니까 청첩장이에요. 청첩장. 그래서 아주 이쁘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참 잘 살아야지. 그래서 목사님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4월 1일 날 오시라고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쭉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은 결혼식 날짜가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니래요. 어디서 정해주는 줄 아세요? 식장에서 정해준대. 식장.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식장 날짜 잡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거기가 빈 그 시간을 딱 선택해서, 그래서 그게 결혼식 날짜래요. 결혼 날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배성동 목사님도 12월 달에 식장이 이 자리가 없어서 12월에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야, 전부 다 이제 결혼식 그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가겠구나 곧,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결혼 흐름으로 이제 쫙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막 국수, 언제 국수 먹여줄래 그런 소리 하잖아요. 요즘은 국수 안 먹죠, 그죠? 결혼식에. 현정 집사님 할 때 뭐 먹었어요? 회덮밥. 와, 역시 교회에서 했는데도 회덮밥. 와, 회덮밥 좋은 거 먹었네. 우리는 진짜 국수를 준비했어요. 국수 먹여달라 해서 진짜 국수. 뭐 이제 가난하니까 사역자가, 그래서 국수를 딱 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이번 4월 2일에 결혼하는 이 목사님 아들이 먼저 이제 결혼했는데 동생이. 와, 요즘 결혼식은 좀 애들이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입장하면서 별빛이 내린다 뭐 하면서 한 바퀴 휘 돌더니 쫙 들어가더라고요. 신랑이 그런 노래 있죠. 별빛이 내린다. 그러면서 딱 들어가고 또 율동도 하고 막. 우리 수철이 형제, 우리 교회 잠깐 나왔었던 수철이 형제 결혼할 때 또 이 아이는 까만 선글라스 딱 끼고 뭘 불렀었지?
무슨 비에 무슨 뭐 하여튼 뭐 댄스를 추더라고요. 댄스를. 와. 요즘 결혼식은 화려해요. 화려해. 와. 그래서 재밌게 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다 결혼 시즌이라 다 이런 초청장을 쫙 보내요. 근데 이 초대장은 누구한테 보내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지 않아요. 가장 좀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한테 딱 보냅니다.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하니까 축하해줘.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초대장을 딱 보내요. 초청장을 청첩장을 딱 보내죠.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왕이 초청장을 딱 보내요. 초대장을 아들 혼인잔치에 참석해달라고 딱 보냅니다. 이 당시는 2번 보내요. 종들을. 첫 번째 언제 결혼식이 있으니까 와 주십시오 하고 보내고, 또 이제 모든 잔치 준비가 다 끝나면 그때 또 보내서 이제 다 준비가 됐으니까 오십시오. 그렇게 2번의 종들을 보내서 2번 초청을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왕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초대장을 받았다는 건 정말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잔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뭐 우리 규현 집사님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건 기쁨의 초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의 초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들. 그게 본인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대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거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케 하라 일과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그런데 이 외침은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그들을 이끌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다가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은 기쁨으로의 초대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런 초청장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잔치와 같은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일과 공부했으니까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고통 속에 살게 하고 가난과 또 이 모든 짓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노임받고 풍성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양으로 하여금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고 계세요. 사탄이, 악한 영들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러한 이유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나의 양들로 하여금 생명과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천국의 초대장을 받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를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처럼 천국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혼인잔치가 이제 다 모든 짐승과 모든 것을 잡고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참석하십시오 하고 이제 두 번째 종도를 보내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야 보통 사람들이니까 잔치는 준비할 때 요즘은 갈비탕 그런 것을 이제 많이 준비를 하죠. 근데 여기에는 임금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임금, 왕이 준비했다면 그 잔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요즘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정도 먹을까요? 소 한 마리 한 600kg 정도짜리 잡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한 1,500명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한 마리만 잡은 게 아니죠. 그죠? 많은 소와 많은 가축들을 이제 잡아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만 명 이상은 넘어갈 것 같아요. 15,000 이상은. 그죠? 그렇게 많은 지인들을, 아는 사람들, 또 기쁨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음식들이 준비되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를 베푼 임금, 그렇게 비유했어요. 자, 지난주는 어떤 포도원 주인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은 바로 천국은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다고 했어요. 임금.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임금에게 집중해야 돼요. 임금의 생각과 또 임금의 마음, 왕의 마음과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어요.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뭘 준비했고, 이게 내게 이익이 될까 아닐까, 이런 것이 아니라 임금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 초대받은 자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다 거절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두에 말했죠. 이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들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초청장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싫어했다고 했어요. 싫어했다. 이것은 뭐냐면 델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예요. 델로. 이게 뭐냐면 델로라는 말은 바라고 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앞에 부정어가 붙어 있어요. 그 반대.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왕의 초청을.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바라지를 않는 거예요. 왕의 초대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초청,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왜 원하지 않았을까요? 왕의 초대를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초청했으면 기쁨으로 다 갈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거부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엘리트고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면 어느 동네가 있어요? 강남, 청와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어느 곳이에요? 가장 어둡고 돌아보지 않는 창기들, 사창촌 이런 곳, 창기들, 나라를 팔아먹은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막 어울리고 식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저거 아니야.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권력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 더 엘리트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정 우리의 가치관하고는 반대의 행보를 보이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막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매력적인 나라가 절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뭔가 정치적으로 대단한 힘과 권력, 그런 걸 가져야 되고,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사회를 그냥 획기적으로 막 바꿔 놓고 건물도 짓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획기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든지 막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정 맞지를 않아. 그래서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것을 5절 6절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차라리 밭에 가서 일하는 게 뭐가 생기지. 그 잔치에 가서 뭐 점심 한번 먹고, 그게 뭐야? 아무 이득이 없어. 생기는 게 없어. 한 사람, 내가 차라리 사업을 더해서 확장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엘리트들이 다 그런 생각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야. 너무 맨날 시골에 그냥 무식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차라리 자기 밭으로 내 소유물을 더 확장하고 더 많이 챙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육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물어보실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으실까요? 야, 너 강남 땅 거기 대치동 아니 혹은 제일 비싼 데가 어디야? 그 땅 너 네 소유냐? 그렇게 물어볼까요? 요즘 하와이 섬 하나 정도는 중국인들도 많이 산다는데, 뭐 섬들을, 너 그런 섬이 있냐? 물어보실까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그 재산 어떻게 그렇게 모을 수가 있었니? 와, 너 대단하다.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네 회사 계열사들이 몇 개나 되느냐? 물어보실까요?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가 평생 모은 것,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비교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장 한번 넘어올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뒤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루어낸 성과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근데 주님은 그걸 기억지 않는다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이 기억하시는 단 한 가지, 뭘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 기준 한 가지만 보신다고 했어요. 그거 하나.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 들어가는 기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삼겠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이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왕의 뜻이 뭐였어요? 왕의 뜻이 뭐였어요? 오늘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지금? 왕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오늘 혼인잔치를 베푼 왕의 뜻은 뭐였어요? 그렇죠. 쉽잖아요. 내가 초대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라. 참석하는 게 왕의 뜻이었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게, 그죠? 쉽죠? 참석하는 게 왕의 뜻이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의 뜻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왕의 뜻을 거부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욕심이 크면, 자기의 욕심이 크면, 정욕이 크면 거부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너희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먹으면. 아니, 수만 가지 과일 중에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욕심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만든, 거스리게. 왕이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사람을 보냈다. 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럴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잔치에 가면 시간이 소비되고 허비되고 차라리 내 소유인 밭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인생의 루저들이에요. 루저들, 실패자들, 창기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이 그 잔치를 다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에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초청에 응했어요.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뛰어나고 잘났다 생각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지식은 훨씬 더 많았죠. 창기 세리들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능력까지 행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당연히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마음까지 품죠.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아침에 일찍 왔던 종들이, 농부들이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대우했다. 똑같이. 그럴 때 그 농부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포도원 주인의 뜻이 중요해.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게. 오늘 말씀에도 왕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왕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이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돼요? 군사들을 보내서 다 진멸시켜 버렸어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돕기 위해서 그 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게 됐죠. 어마어마하게. 16만 채 이상의 건물이 다 붕괴되고 5만 명 이상이 다 죽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뭐 예진이도 간다고 좀 있으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들이 왜 들어갈까요? 그 속에 갇혀 있고 재난을 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 우리 터키, 우리 예전에 우리 형제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긴급하게 또 구호대를 보냈죠. 그들이 친분 있고 요청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요청과 대통령의 그런 요구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이 돕기 위해서 갑니다. 지금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사업도 할 수 있고 밭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은 어떤 나라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나라의 울타리가. 나라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나 밭이나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스템이 딱 갖춰져서 보호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걸 그 통치자인 왕의 뜻을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다 진멸시켜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올바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다 진멸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왕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이제는 길거리 사거리에 다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아무나.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초청에 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초청장 받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초청장을 받고 그 왕의 의도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채워졌고 그럴 때 왕이 이제는 준비가 되었을 때 들어와서 살펴봅니다. 손님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고 했어요.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를 결박해서 이제 밖에 내쫓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자, 임금이 초대했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건 뭐냐면 길거리에서 막 끌려왔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고 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 당시는 이제 왕이라면 예복을 다 준비해놔요. 예복을 다 준비해놓고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참석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입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똑같이 온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입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해요. 이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 사람 책임. 할렐루야.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걸맞는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초대를 했다면 우리는 그 왕의 의도대로 그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추어야 되죠. 근데 어울리지 않고 자기 입었던 모습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다 유지하고 그냥 들어가 앉았어요. 그리고 먹으려고 딱 앉아있어요. 그럴 때 그 왕이 그를 지목하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왕의 뜻이에요. 왕의 뜻. 저와 여러분은 이 왕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어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어울리는 옷을 분명히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 캐릭터가 나타나면 안 되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뭔가? 로마서 13장 그 앞절에 보면 8절 그 앞절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전체를 지키는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결국 이웃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여러분 초대장을 받은 사람 또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그 잔치에 참석한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제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왕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욕심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나의 이익과 나의 감정을 위하는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아닙니다. 정욕적인 옷을 벗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이 사랑스럽게 됩니다.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주여 주여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